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성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2주 3.1절 기념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을, 죄악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변화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경배 찬송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어린 저들로 주 백성 사로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하 너의 물들이니 양내와 같으니 더 받으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미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오길 영원토록 성삼위일체 영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삼남한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겨울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새롭게 출발하는 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보살펴 주시고 오늘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발걸음을 주님의 머리이신 장미교회로 혹은 온라인 동영상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와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일제제국주의에 압제에 항거하고 독립의 의지를 세계 만방에 떨친 3.1절 100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지난 일상을 되돌아보는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미래의 소망을 향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세를 가다듬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 회복, 예배 회복, 사명 회복, 다음 세대 회복, 은혜 회복이 되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주님의 자녀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서 지난날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을 우리가 저질렀건만 이를 극복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로지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머리이신 장미교회로 발걸음을 향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동영상으로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성도가 있으면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슬픔과 기쁨이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는 장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슬픔과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장의교회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3040, 한사람 공동체 등 장의교회를 앞으로 이끌어나갈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3월 초 새학기를 맞이하여 유치부와 초등학교 1학년을 필두로 어린 학생들이 코로나의 위협을 뚫고 등교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이끌고 계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주님 은총 주시고 열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에 파송되어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사명감으로 무장한 채 복음분투하는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동포들이 이번 엄동설한의 추위를 견뎌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동포들에게도 인권이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이 넘쳐 흐르던 북한 땅에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북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필성 목사님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고를 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의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항상 해주시옵고 가정과 일터에도 복내려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방역 지침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생활의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颂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민족을 살리고 복음화하는 축복의 통로로 보람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3월을 맞습니다. 또 새봄을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새봄을 출발하고 3월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30분에 모여서 드리고 온라인 예배는 오전 11시에 1부 예배를 녹화하여 보내드립니다. 참석 가능 인원은 1부 예배 100명, 2부 예배 100명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지역 차량 운행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 영아부 유치부 오전 9시 30분 온라인 예배로,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0시 30분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후 12시 중 화상 예배로 모입니다.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병행됩니다. 상봉사고 한사람 공동체는 주일 오후 2시 중 화상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새봄맞이 전화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 교인이고 속회별로 여자 교인부터 시작됩니다. 3월 2일 화요일, 5일 금요일은 진리 이속, 10일 수요일, 11일 목요일은 기쁨 이속이 진행되겠습니다. 새봄맞이 온라인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영아부 유치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시작이 되고 중고등부 새봄맞이 큐티메이트가 오늘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4일 목요일 연애실행부위원회 회의에 다녀오십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또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의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통독하고 봉헌하신 이철 집사님 어디 계시죠? 좀 일어나보시죠. 네, 우리 이철 집사님 성경 통독하셨어요.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내일부터는 3월과 함께 새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년 새봄이 시작되는 첫날 3월 1일을 3.1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이를 기념하여서 3.1절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3.1운동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102년 전 1919년 3월 1일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의 주권과 또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혼연이 일어났던 그런 나라사랑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을 우리 기독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한 것이 우리 기독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그 1%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1000만에 가까운 그런 교인을 갖고 있지만은 당시에 1%, 그래서 한 20만 명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주 작은 규모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3.1운동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그 학생들은 대부분이 우리 미션스쿨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교인들도 이 일제의 강압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47개의 교회가 파손되었고 151명의 성직자들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암리 교회의 그 방화 학살 사건 아주 대표적이죠.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잃었을 때에 나라 사랑에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쓰러진 나라를 치유해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합니다. 이렇게 뿌려진 기도의 눈물과 희생의 피를 하나님 보시고 응답해 주셔서 마침내 1945년 일제로부터 국권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부흥을 쌓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금년도 비전이 회복을 이루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첫째가 첫사랑 회복, 두 번째가 예배 회복, 세 번째가 사명 회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3.1절을 맞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의 조국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형편에 있다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매우 혼란한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 한국교회는 자랑스러운 이 3.1절의 그 신앙 전통을 이어가서 오늘 이런 한국의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나라를 지켜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의 우인들은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요. 또 이사야, 에스더, 느헤미야, 예레미야 등등 모든 의인들의 삶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9장에 보면 믿음의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뜨거운 그 깊은 사랑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사명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교회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야 되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바울의 말은요, 빈말이 아닙니다. 꾸민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장애가족들은 모두가 바울과 같이 나라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라 사랑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또 사랑은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워가면서도 기도하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래야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을 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는 하지 않고 말부터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3절에서 디모데를 향해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욕은 많이 했는데 보니까 기도는 별로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바울 사도는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 영국 웨일즈 태생의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자신이 가르치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전선에서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처럼 마귀와의 싸움에 자기의 생명을 제단 위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기도자들을 통해서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위기를 당당히 극복하면서 세계의 평화를 지켜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는지? 그렇다면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해야 돼요.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나라가 캄캄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 있거든요. 문제 많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와 민족을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면 1985년에 이제 정식으로 아펜셀라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기도원이 세워지고 기도원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서부터, 중고등부 시절서부터 어른들을 따라 기도원에도 가고 교회에서도 기도했는데, 그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눈물은요, 헛되지 않았어요.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바로 오늘의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의 그 열매가 오늘의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혼돈 속에서 갈짓자로 걷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이 땅을 병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자유와 평화와 번영과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거룩한 삶으로 나라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위해 힘쓰는 것이, 그게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나? 정인이 사건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즘 일어나고 있는
그 스포츠계의 학폭 사건, 이게 대한민국에 민낯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세상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라고 뭐 뾰족한 게 있나. 그냥 세상 따라 사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 장육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 속에서도요,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소금은 썩어가는 세상에서도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소금은 그 맛으로 썩어가는 것을 막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썩어지고 그리고 부패해 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환경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빛은 빛으로 존재하고 소금은 소금으로 존재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기자는 이 땅의 부패함을 보면서 1절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고발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 18장 보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가다가 아브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통해서 대접을 잘 받고,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아가는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람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랑하는 롯이 그 땅에 살거든요. 그래서 천사들과 협상을 벌이죠. 만약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을 그래도 쓸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다가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마지막 카드가 10명으로 그렇게 제안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10명을 보았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의인 10명이 없는 것을. 그 성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의 사람들,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죄악을 보시며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먼저 의인 10명이 있는지 주님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그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10명의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서라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불씨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도로 나라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요, 도전이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교회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 동족이, 내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나라와 내 민족, 내 동족, 내 교례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소원이 없겠다, 그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랑의 하이라이트는요, 가족 복음화입니다.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자녀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자녀 복음화입니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친구 사랑의 하이라이트도 친구 복음화입니다. 나라 사랑의 하이라이트도 나라 복음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한국 역사에 3.1절이 나온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유관순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서부터 하도 유관순 누나 그래서 유관순 누나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참 귀한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유관순은 1902년 충남 천안의 병천 아원의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동네에 매봉교회를 세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14살 때에 이화학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정동제일교회의 손정도 목사님 그리고 이화학당의 박인덕 선생님으로부터 감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느냐면 내가 한국의 잔다르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다가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던 그날 6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 담을 넘어가지고 파고다 공원에 가서 3.1 독립 만세운동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으로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3.1운동 소식을 전하면서 함께 우리도 하자고 그렇게 설득했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관순은 그 동네에 있는 매봉산에 올라갑니다. 매봉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기도하는데 정말 처절하게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마을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그래서 유관순을 따라서 4월 1일 병천 아원의 장날 정오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관순이 붙잡히게 되었고 형무소에 갇혀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와서 지내게 되었는데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유관순은 형무소 안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매를 맞았지만은 매를 맞으면서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국 고문을 당하다가 1920년 10월 12일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순교자였고 나라를 사랑하다가 죽은 순국자였습니다. 유관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유산을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참된 나라 사랑의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유관순 같은 믿음으로 우리 장익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믿음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전해서 이 나라, 더욱 아름다운 나라, 복음의 나라로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귀한 나라 만들어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흘린 그 눈물과 피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인 반열에 우뚝 서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 한국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1000만에 가까운 교인들이 생기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이 어둡고 구석진 곳에서 우리 창의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 열방을 섬기는 질상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희망이 가득한 축복의 땅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51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에 누가 오늘 이날과 곡식이고 거를 때리 누가 주수하리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주신 나라 사랑의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 충성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자손들 위해,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 위해,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